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뭔가 조금 바뀌었나요? 옛날하고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 집으로 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주인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출애굽기 26장 오늘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 가에도 고신계를 달고 놋 갈고리 쉰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페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어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시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구워 만들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저도 잘 압니다. 제가 딱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쉽게 제가 이것을 이해한 부분대로 최대한 쉽게 이것을 규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했던 우리 25장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성막에 들어가서 25장을 시작했는데 무엇을 했었냐면 25장에서는 성막,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막 내부에 들어가는 3가지 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구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퀴즈입니다. 퀴즈. 등잔대, 그리고 뭐였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고 그것을 덮는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 그 뚜껑,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빵을 올려주는, 진설병을 올려주는 그 상, 이 3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언약궤와 속죄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시은좌로, 은혜의 보좌로 율법이 들어있는 그 안에 법궤, 언약궤 안에 율법 10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것을 덮으셨어요. 덮으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의 그 행위,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그것을 덮어주겠다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진설병 상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이 빵이잖아요. 뭐 우리 한국의 음식으로 하면 떡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나를 먹어라. 그리고 이 빵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빵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놓여있는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럼 불을 뭘로 밝힙니까? 기름으로 밝히죠. 그 기름,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름, 그 권능과 힘으로 이 세상에서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26장에서 계속해서 성막을 덮는 덮개와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뼈대, 그 기둥,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안에 정말 복음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그 보배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고 영어로도 보고 여러 버전으로 봤는데도 참 이해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이것을 쉽게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덮는 이 4개의 덮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덮는 첫 번째 휘장, 이것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냐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짜는데, 이 천을 짜는데 천사들을 그 안에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드는데, 그 사이즈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가로는 12.6m, 세로는 1.8m의 천을 10장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우리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 규빗이라는 단어를 미터 단위로 환산했는데 1규빗을 45cm로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사실 45cm 좀 넘는데 보통 평균 사람들이 1규빗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조금 저처럼 체구가 작은 사람들은 45c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로 가로 12.6m, 세로 1.8m로 길다란 천이 되겠죠. 이것을 10개 만들어서 5장씩 이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모양의 천이 나오는데, 그 길이가 얼마 되냐면 가로 12.6m, 가로는 그대로죠. 왜냐하면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세로로는 9m가 되는 그 커다란 천이 두 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5개씩 붙였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피스로 다 이어라 하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천이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얇은 천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도 뭐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동물의 털로 짠 그 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보관하고 운반할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둘로 나누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진 그 천의 양 끝에 고리를 꿰 수 있는 고라는 말을 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약간 고리를 끼울 수 있는 약간 이러한 모양의 커튼을 생각하면 쉽겠네요. 그 커튼에 고리를 끼울 수 있는 그 고를 50개를 여기에 만들고 다다다다, 그리고 여기 50개를 다다다다 만들어서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 2개를 이으라는 겁니다. 이 2개를 이어서 50개의 고리로 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2개를 연결하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엄청 큽니다. 가로가 12.6m, 세로가 18m 정도 되는데 쉽게 상상이 잘 안 가죠. 저는 이걸 상상했을 때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약간 모양은 약간 다르지만 동그랗지만 그 비닐하우스를 상상하니까 그 정도 크기가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상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로 12m, 세로 18m의 그 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 휘장으로 지금 보시면 이게 성막 입구거든요. 동쪽 입구가 저렇게 생겼는데 그 입구를 이렇게 첫 번째 이 휘장으로 감싸면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이 규격은 10규빗, 그러니까 가로 10규빗, 세로 10규빗, 넓이 10규빗, 높이 10규빗 이렇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규빗씩 밑으로 환산하면 4.5m, 4.5m, 4.5m 이렇게 되거든요. 그 성막을 딱 덮으면 이렇게 밑으로 덮는 그 길이는 다 되는데 그 옆에가 약간 이 사진처럼 보시면 짧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는 닿지 않고 한 45cm 정도가 양옆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천을 재단하라고 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광야에, 이스라엘 그 광야에 세워지고 또 운반되고 계속 그렇게 목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온다,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고 아니면은 그 뜨거운 그 사막의 그 태양 그리고 모래 폭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아름답게 정말 청색, 장색,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아서 만든 이 아름답게 만든 이 천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휘장은 하나님께서 염소털로 짜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염소는 보통 검은색이죠. 그리고 갈색 염소 있습니다. 어쨌든 뭐 되게 어두운 색의 그러한 휘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재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휘장과 비슷합니다. 그 사이즈는 첫 번째 그 휘장보다 조금 더 크게 가로 13.5m, 세로 1.8m로 휘장을 이번에는 11폭을 만들라 하셨어요. 처음에는 10폭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휘장과 마찬가지로 5개의 폭을 이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고 6개의 폭을 이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휘장의 두 휘장의 끝에 50개의 고리를 달아서 이번에는 노수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보다는 조금 못한 노수로 만들어서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 두 천을 연결할 수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염소털로 그 휘장을 짜면 얼마나 크고 무거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번째 염소털 휘장을 다 연결하면 총 길이가 가로는 13.5m, 세로는 19.8m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휘장과 비교했을 때 가로는 90cm, 세로는 1.8m가 더 긴 휘장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염소털 휘장으로 첫 번째 그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을 덮는데, 그러면은 이 휘장이 좌우가 바닥이 여기 보면 이 고트 헤어 되어 있죠. 염소털 이게 딱 바닥에 붙습니다. 이 바닥에. 이거는 사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단을 딱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앞에 이 4개의 천막의 그 구조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지만, 사실은 이게 90cm가 앞으로 남고 90cm가 뒤로 남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앞에 남는 부분은 반으로 접어서, 그러면 반으로 접으면 90cm를 반으로 접으면 45cm가 이 정도 약간 내려오게끔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막 안에 비가 올 때 뭐 비가 들이친다든지 아니면은 모래 바람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모래 먼지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살짝 입구를 막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는 90cm는 성막 뒤로 그냥 늘어뜨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휘장으로 이렇게 첫 번째 휘장을 가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흙먼지나 비바람이나 햇볕으로부터 성막과 그 밑에 있는 그 첫 번째 휘장을, 그 예쁘게 아름답게 만든 그 휘장을 덮어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염소털은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방습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안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죠. 그리고 보온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방의 유목민들이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 염소털로 텐트를 짜서 쓴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이 나무로 지어졌고 그 위에 이제 금으로 쌓여 있는데 이것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습기로부터 그리고 열로부터.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각각, 세 번째 덮개는 붉은 염색을 한 수장의 가죽, 이 빨간 가죽 보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해달이라는 동물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물에서 사는 생물의 가죽일 것이다. 그래서 바다 사자라든지 물개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죽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앞에 우리가 첫 번째 휘장이나 두 번째 휘장과는 좀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휘장이라기보다는 덮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우리가 텐트를 치면 그것을, 텐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후라이를 치잖아요. 약간 후라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뚝으로 잡아당겨서 이렇게 성막에 그냥 늘어뜨리지 않고 말뚝으로 잡아당겨서 이러한 모양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죽으로 다시 한번 성막을 덮어서 보호함으로써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휘장들을 뜨거운 햇볕과 비바람으로부터 그렇게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성막 덮개의 구조를 하나하나 제가 직접 생각해 보면서 그 규격을 재가면서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정말 봤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시다. 우리가 좀 전에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찬양을 드리면서 이것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섬세하시다. 참으로 완벽하시고 지혜롭고 섬세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각각의 규격이나 재질이나 그 덮는 순서가 지금 보아도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잘 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체계적인 계획성은 우리가 성경에 통틀어서 다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천지창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천지를 우리가 그 빅뱅 이론을 배우면 폭발로 인해서 이게 막 무작위로 막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를
정말로 체계적으로 만드셨는데, 첫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을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에 살 수 있는 그 어류들과 하늘에 살 수 있는 그 조류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육지의 동물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여섯째 날 딱 만드셨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체계적인 천지 창조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정말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빛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먼저 만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나누시지 않았는데 물고기를 만들어서 공중에 이렇게 던져 놓으셨으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먼저 물과 그리고 식물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정말로 체계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정말 다른 창조 신화들을 보면, 창조 설화들을 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한 신화들도 있잖아요. 알에서 깨어난 박혁거세 뭐 이런, 그리고 뭐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꽤 유명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근처의 그 바벨론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창조 신화로 믿고 있는 그 신화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구글에 에누마 엘리쉬 창조 설화 이렇게 치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 조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팔만대장경 같은 거 보면은 그 나무에 조각해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게 발견이 되었던 그러한 실제 설화입니다. 압수는 남자 민물이었고 티아맛은 여자 바닷물이다. 이 둘이 관계를 맺고 많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자연의 구성원들이 되었다. 하루는 이 민물 왕인, 민물 신인 압수가 자녀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했다. 압수를 죽인 지혜의 신은 최고신 마르둑이 되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최고신 마르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티아맛은 이 일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용을 낳아서 이 자기의 아들 마르둑과 싸우게 했는데, 전투 끝에 마르둑은 어머니 티아맛 신, 그 바닷물 신을 죽이고 그 몸을 반으로 갈랐는데 그 윗몸은 하늘이 되었고 그 밑에 몸은 땅이 되었다.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창조를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이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이 창조는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정말 시스테미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체계적인과 완벽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방주입니다. 제가 나고 자란 그 부산에, 저희 고향 부산에 가면 부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 그리고 부산이 조선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부경대학교가 원래는 해양대학교였거든요. 해양대학교가 아니었어요. 예전에 무슨 대학교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수산대학교. 이 수산대학교에서 배 만드는 게 유명했기 때문에 부경대학교 지금도 배 만드는 걸로 그 조선공학과 유명한데, 여기에 계신 한 교수님께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듣다가 노아의 방주의 규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방주의 규격이 얼마나 완벽한지 절대 바닷물이 요동치고 그렇게 물이 요동치고 해도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그 딱 규격, 그 디자인, 그 배치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몇천 년이 지난 뒤에 정말 조선학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그러한 사이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몇천 년 전에 그리고 태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무엇을 배울 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이 세상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 성막을 봤을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저 생각할 것 없이, 토달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이 설계도를 딱 받았을 때, 받아 적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읽었을 때처럼. 근데 모세가 막상 이 설계도대로 만들면서 이게 얼마나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얼마나 완벽한지 그것을 만들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이 규격대로 이 모양대로 이 재료로 만들라 하셨구나 하면서 감탄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보다 지혜롭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는 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길을 떠나라. 네 가족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 믿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냥 길을 나섰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에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은 정말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도 뿌리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보다 생각이 높으신, 깊으신, 지혜로우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어서 15절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벽 역할을 하는 널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널판은 높이가 4.5m, 10규빗이죠. 여기 높이가 4.5m. 그리고 한 널판의 너비는 67.5cm로 한 이 정도 되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널판을 좌우는 여기입니다. 좌우로 30규빗이거든요. 좌우로 20개씩 널판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널판 하나가 1.5규빗이기 때문에 20개씩 만들어서 좌우에 쭉 길게 있고, 그리고 뒤로는 이 뒤편으로 널판 6개를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을 고정할 띠를 만들라 하셨는데, 이 띠라 하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죠? 뭐냐면 이렇게 널판들을 세워놔요. 이렇게 길고 좁은 이 널판들을 딱딱딱딱 세우는데, 이게 그냥 세우면 조금 불안정하잖아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가로막이입니다. 가로막이로 나무를 만들어서 이 널판들이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뭐 비바람이 막 치고 해도 쉽게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로대를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대와 그리고 널판들은 금으로 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막의 3분의 1 지점에, 이 보면 3분의 2, 20규빗이고 10규빗이거든요. 3분의 2 지점 여기에 나무기둥 넷을 세우고, 여기 보시면 보이나요? 나무기둥 보이죠? 원래 여기 끝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나무기둥 넷을 세우고, 첫 번째 휘장과 같이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천사를 수놓은 휘장을 만들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두어서 이 두 개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두고 그 위에 속죄서를 올려두어라. 그리고 그 밖에는 입구 우측에 진설병상을 놓고 좌측에 등잔대를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입구에는 나무기둥 보이시죠? 5개를 세우고 성막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배실로 만들어서 짜서 걸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까지가 26장에 나오는 성막의 디자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성막의 디자인이 담고 있는 그 재료가 담고 있는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 나누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언젠가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서 직접 그 의미들을 공부하고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그것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성막이 멋있나요? 겉에서 딱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덮여있지 않고 이것만 보이겠죠? 이게 맨 위에 덮여있으니까 굉장히 그 초라하고 좀 볼품없고, 저게 뭐야? 뭐 그냥
사람 사는 천막이네, 이 정도로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게 염소털과 가죽으로 덮여있는 이것들이 당연히 초라하고 볼품없게 보이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건축물인데, 그런데 막상 내부에 들어와 보면 어떨까요? 막상 우리가 이 휘장문을 열고 그 안에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그 안에는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소 입구를 딱 들어가면 온 천지에 말 그대로 금칠갑을 해놨습니다. 번쩍번쩍 금칠갑을 해놓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위에는 천사가 그려진 그 청색, 자색, 홍색실, 흰색실 이걸로 짠 아름다운 천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이 등잔대와 그리고 그 번제단,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번제단, 그리고 저기 진설병상, 이 모든 것들이 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압도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근데 거기에다가 저녁에 여기에 등잔대에 불까지 비춰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등잔대 불빛에 비춰진 그 성소 안의 모습은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지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별 볼 일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뭐 저런 예수님을 믿나? 뭐 저런 거를 종교라고 믿나?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막상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은 너무나도 값지고 보배로운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먼저 더럽고 추한 내 죄가 속죄소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초라한 내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내 삶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내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시고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는 결국에 이 정말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는 안에 숨겨진 그 천국과 같은 곳,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정말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천국에서 평생 살 것입니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믿음을, 그 소중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처럼 4겹으로 덮여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제가 만약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4겹으로 덮여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안에 있다면 정말 그 나무 기둥도 굉장히 두꺼운 그 널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음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 있는데 이 안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자, 처음에 저 동쪽 문으로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입구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저 번제단에서 희생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해진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계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제가 배운 바로는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냥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 한 주간 또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씻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자들을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밖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내겹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전 바깥 마당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성소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은밀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성전 바깥에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그 성전 바깥에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배웠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정확성과 그 계획성과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정말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배가 가득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마당에서 맴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